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쓰는 서론이었습니다. 편지의 서론이었는데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시작하죠. 뭘 시작합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분쟁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히랍의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함께 히랍의 중심, 2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랍이라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이 탄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맛이, 지식을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 그리스 쪽, 히랍 쪽에서는요, 그 철학의 계보 가운데 50개 학파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철학이 발달한 도시가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이렇게 해서 에피크로스 따라가는 그 에피큐리안 학파, 또 스토아를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아 학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럴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학파, 이런 학파들이 막 질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경향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첫 교회에 시작하는 그 시발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런 학파 논쟁이 있는 그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학벌이,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1889년에 알렌 선교사가 복음을 두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시기에 가장 부흥을 이룬 집단이 누구냐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장로교를 처음 다녔는데요.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의 분열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최소 200개 교단의 시작으로 해서 수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00개, 군소교단 다 빼고 아주 많이 부흥한 거죠. 교단이, 교파가. 그죠? 약 3개에서 5개 정도만 신학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십 개, 수백 개 다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방색을 띌 정도로 막 분열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분열이 되고 파당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지도자들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떤 파벌이 존재했는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그게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크게 4개의 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불건전한 그룹, 4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가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바울만 쫓아가겠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세계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파라 불렀고 바울 그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마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이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탁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글을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거나 바울이 적어준 편지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복음인데 설교를 하면은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누구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표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다가도 말을 아주 이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복음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울보다 아볼로가 말을 더 잘해.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한 파는 누굽니까?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게바는 정통 유대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원칙대로 그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법대로 합시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게바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파다. 오직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따르는데 서로 화합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예수 따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좋은 파긴 하죠. 그렇죠? 한 교회에 있긴 해요. 그러네 다 파가 생겨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열이 심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곳에 실제적으로 서로 당을 지고 교회가 나뉘어진 그런 교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30년 이상 계속 싸워서 이제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가 10명뿐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요 교회 안에 파당이 들잖아요. 그러면 영적 피로감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놔버립니다. 뭐 당신이 다 해. 이 집사 당신이 다 해. 너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피로감이 생기고요. 이제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글로에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분쟁의 현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교정하고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죠? 제일 쉽게 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과 같은 생각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과정을 할 때 가정과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한 마음 그리고 생각조차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속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은커녕 겉으로 분열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다. 주님이 하신 말이다.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기적을 볼 수가 있다. 하나 되는 기적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요. 때에 따라서 분열하고요. 때에 따라서 배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고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13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죠?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뉘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은요, 모두가 한 가지 해답을 겨냥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분쟁에 대한 처방은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두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듯이 교회도 예수로 한 몸이 되다. 한 몸의 지체 속에 거할 수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갈라진 그곳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쪽 팔 마음에 안 드냐? 오른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오른팔을 자를 수가 있어? 지난번에 오른쪽 다리가 좀 아파서 오른쪽 다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럼 너 오른쪽 다리 달라버릴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한 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그리스도가 나뉘겠느냐? 그렇죠? 나눌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못 박힌 거다. 내가 아니다. 아볼로가 아니다. 게바가 아니다.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바울을 따라가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가장한 그 교주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이만희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더 이상 인간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신적인 권능을 가졌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달렸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거는요, 그냥 죽음인 거예요. 한낱 부질없는 죽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아기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누구도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세례를 받았어도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큰 교회에서 받았어요. 작은 교회에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을 해요. 큰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대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집사 받으면 자랑할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 집사 받으면 자랑을 못합니까? 담임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모든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큰 목사, 작은 목사, 부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요,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 누구를,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 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요, 아무도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요,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요? 그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바라야 되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바울이 아니다, 아볼로가 아니다, 게바가 아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단지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게 아니래요. 니들이 지금 세례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큰 교회에서 받았느냐? 작은 교회에서 받았느냐? 그런 거 따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갈라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바라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요,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맞추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 이분 교회 뒤에는요,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서 있는,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뒤에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게 살짝 그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꼬마가요. 근데 그 꼬마의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폐부를 확 찌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속의 유혹을 넘어서서 그것이 파벌이 되지 않도록 분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야 되는 것이죠. 비켜야 돼요. 그렇죠? 100대의 피아노를 튜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대의 튜닝. 옆에 있는 피아노를 소리를 듣고 튜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음을 가진 한 대의 피아노. 그 피아노 한 대를 절대 기준으로 해서 99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0대의 피아노가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0대의 피아노를 튜닝하는 방법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튜닝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튜닝되는 거예요. 각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튜닝하는 것입니다. 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보험회사 지점장이래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점장이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고 어떤 사람은 사장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가정, 진정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